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 왕국에서 온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자 엘리야이자 인자이자 인도자이자 어린 양이 기열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했던 로마서를 조금 이해를 다시 설명해 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할례의 표징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받은 의의 인장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해를 시켜요. 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느냐, 이거는 선은 이 개념이에요. 유일신 아버지께서 이방 나라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신다, 그걸 알리는 취지였지, 이게 마치 무조건 맞다의 개념은 악이고요. 이거를 아버지 예언 때문에 그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론한 거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거론한 것은 어찌 보면 선과 악이 다르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악은 하나님의 토라를 주신, 미래의 토라를 주시잖아요. 미래를 토라를 주신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다, 토라의 저주를 유대인한테 줬다 하면서 이제 비판적인, 아주 하나님을 내리깎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으시냐고요. 진리 지식 다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한테 모세 오경을 줬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아브라함 때도 토라를 원래 줬어요. 쿠란에서 나오지만 그 전에도 줬고. 근데 최초 인간 조상한테 토라를 안 줬던 건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초 조상한테 안 줬는데 믿음만으로써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맨 처음에 아담으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아담이면 처음 만들었으니까 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기 전에 일단 시험을 먼저 한 게 선악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라 말씀을 주기 전에 선악과를 딱 하고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믿음의 시험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떠들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담. 왜냐? 아무것도 배운 적 없는 깨끗한 머릿속에서 너가 나를 믿느냐 했단 말이야, 아담한테. 그러니까 아담이 예, 주님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너가 나를 얼마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이브하고 같이 모든 걸 다해서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저 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나에 대한 믿음의 징표인데 너는 안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아담이나 이브 입장에서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그래서 뱀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뱀이 가서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에 천국이 생기고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사탄의 아담 이브의 유혹은 그 말의 시작이에요. 실상은 뭐냐?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오. 이 말은 틀린 걸까요? 정답일까요? 정답이야. 반은 정답이고 반은 오답이야. 반의 정답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서 영의 숨결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영을 사람한테 집어넣으시잖아. 그러니까 영이 들어갔죠. 근데 그게 영이 누구 거냐고? 아버지 거죠. 근데 아버지지만 영이 들어가서 얘가 눈을 탁 떴다고 해서 얘가 생각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니 여기에서 사람을 본 뒤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는 거야.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한탄하셨을까? 믿음만으로 안 되는구나. 그냥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아담 때부터, 그냥 아담 이전부터도 그냥 알고 계셨고 아담 이후부터도 그렇게 받아들이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아담 때를 생각해야 돼. 아담 때. 제가 이 주는 교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토라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토라를 통해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아가 무엇을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아가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와 권능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었고 유대인을 살렸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길도 있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도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매다는 길로 갔잖아요.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토라를 통해서의 개념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이렇게 딱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의 뜻이 뭐를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예언 토라를 통해서 이루었다를 말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믿음의 의는 토라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믿음이 되죠. 이해가 좀 되세요? 자, 보세요. 예수아가 아버지께서 예수아에 대한 예언을 다 하셨는데 토라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아는 토라를 지키는 것으로서 믿음을 아버지께 보이는 거지 토라를 안 지키고 어떻게 믿음이 보여질 수가 있지? 그러면은 십자가 매달릴 필요 없지. 십자가 매달리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이렇게 가면 돼요.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은 본디 아버지가 예언으로 나보고 죽으라고 했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으면서 아버지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자기가 가르치지. 이해가 좀 되세요? 자기가 가르치지 아버지를. 근데 실상은 아버지께서 토라로 예언으로서 저를 말씀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니 저는 토라의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믿음의 의를 보일 것입니다. 무엇을? 아버지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해 주는 개념과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따랐음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보여주겠습니다가 예수인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만일 토라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이 헛것이고 약속도 무효입니다 라는 말은 누가 했겠냐고요?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한 거예요. 자, 토라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토라에 속한 자들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토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슈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시므엘 다윗 막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입타흐, 심숀 다 들어가요. 엘리야, 엘리샤, 예레미야, 호세아, 미가, 요나 막 다 들어가요. 예슈아, 무함마드. 그러면 그들이 다 토라에 속한 자들인데 그 중 하나 예수아가 상속자가 됐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상속자가 됐잖아요. 토라에 속한 자들 중에. 예수아가 상속자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아의 믿음이 헛것이고 약속도 무효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예수아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참으로 토라는 진노를 만들어낸대요. 누구의 진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도 자기의 생각이에요. 토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예언이고 말씀을 다 하나님이 토라로서 만드셨는데 참으로 토라는 진노를 만들어내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루시퍼 및 이블리스 바알제불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이 자기가 토라를 만들어 놓고 토라는 진노를 만들어내니라는 말을 쓰실까요? 절대 안 씁니다. 예수아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였는데 참으로 토라는 진노를 만들어내니라는 말을 했겠어요? 그러면 십자가 매달린 다음에 예수아가 영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토라를 지키는 바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아주 진짜 너무 아팠어.
아, 토라만 보면 진노가 나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결국에 사도 바울과 루시퍼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를 제일 보기 싫은 게 누구겠어요? 사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토라가 없다면 범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토라가 없으면 범죄가 없으면 헌법도 없으면 범죄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왜? 율법을 베껴서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이해가 좀 되셨죠? 이 때문에 믿음으로 된 것은 은혜에 따라 약속을 모든 씨에게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토라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니. 이것도 웃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그게 아니죠. 아담으로 가야지, 아담. 그래서 유대인하고요, 저기 무슬림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아담의 후손자손으로만 이해를 하지 아브라함의 후손자손이라고는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자, 내가 너를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세웠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이게 엄청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이제 5장을 가느냐 사도행전이냐 해서 저는 사도행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기독교 카톨릭의 잘못된 말씀을 깨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이 내 가르침에 있어서 이거를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예후다에서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형제에게 가르쳤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후다에게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예후다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고 그 하나에 유다 지파가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존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슈아를 받아들이는 지파가 있고 예슈아를 거부하는 지파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거 좀 잘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예후다에서 내려와서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형제들에게 가르쳤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본인이 가실 수 없으니까 대신에 7 하나님이나 천사장이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던져요. 나는 모세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이 언약을 맺지만 모세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도 내가 이거를 맺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대신에 모세 오경에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을 꼭 다 지켜야 되는 것은 너희 유대인이고 이방인들도 토라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몇 가지를 빼고 지켜야 한다. 원래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최후의 나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해석도 엉망, 번역도 엉망, 뜻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후의 날 때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유대인이 지켜야 될 것들, 절기들과 이런 것들은 패스해야 돼요. 패스를 하고 나머지 율법은 지켜야 돼. 이해가 좀 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말들은 너희들이 만약에 예슈아의 뜻은 뭐였냐면 이거죠. 완전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되려면 유대인 거를 다 지켜야 된다. 네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개념으로 이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어떤 사람이 예후다에서 내려왔던 그 유대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유대인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 유대인이 받는 것도 다 너가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지키는 것도 너 이방인이 다 지켜야 돼. 이걸 말했던 거예요, 실상은.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르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을 논쟁을 해요. 그래서 이 논쟁이 무슨 논쟁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는 거부를 했어요, 이거를. 자,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이 바울과 바르나바는요, 하나님 예언을 몰랐어요. 뭐라고요? 무슨 예언을 몰랐냐면 이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흰무리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로 모여지게 되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정통. 근데 그래서 이 예후다인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슈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 바나바는 만약에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돼버리면 자기 세력이 약화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티모테오 티토한테 유대인한테 맞서는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대인 신화를 거부하라, 유대인 계보 족보를 따르는 자들은 죽여야 된다, 듣지도 말라, 그 입을 막아버려라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VS로 싸우고 단절이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사도 바울의 의도,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과 적지 않게 다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요, 사울하고 바나바한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한테요, 하나님 예언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작성될 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니까 사탄한테는 안 알려줘야 되거든. 모르니까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최후의 날 때는 흰무리들이 토라를 다 지키면서 할례 규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최후의 예언을 모르는 사도 바울은 할 필요 없다고 계속 싸운 거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형제들은 바울과 바르나바와 그들 몇 사람들을 지명하여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게 하였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꾸 반대를 하니까. 할례 받지도 않고 모세 관습이라고 하면 이건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라 율법.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왜곡시켰냐면요. 실상은 이거예요. 자, 실상. 이 이야기의 실상을 알아야 돼. 이렇게 성경 구절로 얘네들 제대로 작성을 안 해서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문제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원문 같죠? 원본.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와의 제자하고 사도행전하고 원래요. 발견되는 시기가 있어. 발견되는 시기. 이게 무턱대고 팍 나타난 게 아니라 되게 막 훼손도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걸 최대한 복구를 시키는 과정 중에 이상한 말들이 들어갔다고 그냥 비유하시면 돼. 걔네는 아니라고 우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그게 됐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후다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풀어드리는 거야. 자, 이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전제안을 내놨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두 가지의 전제안을 내놨냐면, 하나,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들을 구원시켜줘야 된다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으니 이 모든 이방인들을 할례도 해주고 모세의 오경을 지키게 하면서 규례 관습까지 다 지키게 하면서 유대인처럼 만들어줘야 된다. 1번. 2번은 뭐였냐면 만약에 근데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처럼 관습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면 유대인이 필요한 절기들과 규례 관습은 패스하고 나머지 토라 율법은 지켜야 된다가 2번이었어요. 이해가 좀 되셨죠? 이런 1번, 2번 전제를 깔았는데 바울하고 바나바는 뭐였냐면 야, 그 말 집어쳐. 아브라함 때 토라가 없었어.
근데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어. 왜 너희들은 토라의 저주로, 토라는 저주인데, 토라의 저주로 왜 이방인을 다 멸시키려고 그래? 토라의 짐은 너희들만 져. 너희들만 지켜. 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방인은 내가 교육시킬게. 가 된 걸로 다툼을 한 거예요. 다툼의 논쟁 내용이 없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형제들은 바울과 바르나바와 그들 몇 중 사람들을 지명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형제들이 누구겠어요? 이것도 나쁜 거예요. 이 형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11제자입니다. 뭐라고요? 네, 11제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사도 바울이가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대교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소야고보한테 말을 한 거예요. 야, 자꾸 사도 바울이가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한테 토라 지키지 말라고, 모세 관습 지키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데려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파울 바르나바한테 편지를 좀 쓸게요 라는 개념으로 소환 작업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건 거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의하여 보내졌다.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 그래서 이 문구가요, 얘네들은요, 교회, 회당, 사원, 성전, 이게 다 같은 뜻으로 통해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들이 페니키아와 쇼므론을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야기를 하여, 자, 그곳에 있는 모든 형제를 매우 기쁘게 하였다. 왜 기쁘게 했을까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거니까. 제일 전도가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가 필요 없어. 그냥 팻말 하나만 들고 있으면 돼. 형제 자매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팻말 하나와 예수님만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내 팻말만 들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두 가지의 문구가 모든 믿음을 다 해결해주는 원천이 돼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이것도 환영이 아니에요. 왜 환영이 아닐까요? 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왜 앞뒤가 안 맞느냐? 보세요. 모세 관습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거부를 하면서 다툼 논쟁을 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는데 왔더니 무슨 환영을 해. 이해 좀 되세요? 지금 이건 뭐냐면 왜곡.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환영이라고 써져 있었던 현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가 모세의 관습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소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다 화가 난 상태야. 그래서 소야고보한테 데려오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회당 안에도요, 세력이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제자에 따르는 유대인 플러스 앤드 이방인들과 사도 바울을 따랐던 이방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예루살렘성 오기 전에 페니키아하고 쇼므론을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편지가 영웅담이 돼가지고 그 사도 바울 제자 이방인들한테 간 거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가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소야고보하고 그 장로들은 딱 이런 자세로 받고
사도 바울 제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사도 바울님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 그러면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여기에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도 바울이가 역사를 장악했어. 뭐라고요? 네, 사도 바울 교리가 교회를 장악하고 역사를 장악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영응담으로 풀어지다 보니까 환영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가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아까 들어가면 아까 로마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로마서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던 게 죄였고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든 로마서의 내용은 하나님을 쳤기 때문이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나 파르시파였다가 신자가 된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자, 파르시파라는 건 뭐였냐면 제사장. 쉽게 말하면 제사장 및 강경파들이요. 무슨 강경파? 율법주의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율법주의자하고 강경파하고 사두개인.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파르시파였다는 거는 유대교의 제사장이었었는데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하고 강경파, 토라를 지켜왔던 유대교의 율법주의자 강경파들하고 사두개인이 11제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을 해줬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요거에 진리에 빠져서 11제자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들이 회당에서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회당의 자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회당의 자석. 회당의 자석이 있으면 회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문처럼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이 기둥 말고. 문처럼 있으면 이걸 딱 들어가면 이게 회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중앙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그 중앙에 딱 쓰면 이 유대인 예수와 믿는 제자들과 그들을 믿는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둘러싸요. 싸서 자석을 이렇게 앉습니다. 자석을 앉는데 사도 바울이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하고 그 율법주의자 강경파하고 사두개인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딱 일어난 거야. 사도 바울 딱 지명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토라를 지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래 이 말이 시작이 아니야. 원래의 시작은 이거야. 저들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토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자입니다.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저 자를 무조건 토라 관습대로 할례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가? 예수와의 제자의 제자들한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토라를 지키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에 관해서 이제 논합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것도 되게 포장을 잘한 거예요. 왜 포장을 잘한 거냐면 여기는 예수와의 제자파들이잖아. 예수와의 제자의 제자들파. 그러면 예수와의 제자와 예수와의 제자의 제자들파. 그럼 반대쪽은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와 같은 이런 제자들.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 토라가 안 쓰면 얼어 죽을! 이러고 있었고 사두개인은 저런 못 배워먹은 이방인 주제 막 이러고 있었다고. 네가 하나님을 알아! 이러면 여기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러고 있었고 내 안에는 그 야훼께서 계시다!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면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모의라고 한 거야. 모의. 모여서 이 일에 관해 의논을 나눴다라고 한 거예요. 되게 포장을 잘했죠. 자, 근데 많은 논쟁이 있었고 봐봐요. 의논이 논쟁이 있어요? 의논에서는 논쟁이 아니야. 여기 얼마나 치열했는 줄 아세요? 나서 페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나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베드로가 중지하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제 입을 택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세 개의 바구니 아시죠? 여기 숫자로 쓸게요. 세 개의 바구니가 떨어지잖아요. 세 개의 바구니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바구니라고 그냥 쓸게요. 뭐 세 개고 뭐고 그냥 바구니라고 하겠습니다. 바구니가 이렇게 떨어지면 부정한 짐승 3마리가 본 거예요. 부정한 짐승 3마리. 이게 이방인을 뜻한 거였어요. 이방인. 그래서 이 이방인이 오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영을 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걔네들 믿음이 굳건하니 라고 한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바구니를 떨어뜨려 주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 입을 겸손하게 가는 거야. 여기는 진짜 백인은 항상 겸손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택하셔가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던지고,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셔서, 자,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던진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방인이 예수아가 왔었을 때도 이방인 장군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는데 오시지 않고 말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하면서 예수아를 감동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천국회의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은요, 제가 머리에 둘 곳도 없어가지고 잘 곳도 없었고요, 나 뭐 먹을 것까지요 다 따가가고 무화과 나무를 내가 말라버리게 만들었고요, 얘네 정말 나쁜 애들입니다, 배신한 지파들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예언이 그러하시니까 저는 배신하지 않은 유대인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더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천사장들하고 쉽게 말해 일곱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뭐가 그렇게 감동스러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믿음이 컸습니다 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던져진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방인의 믿음을 한번 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방인이 전 재산을 다 하나님한테 바쳐버린 거야. 그러니 그게 바구니의 그 개념인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 존재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차별도 듣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세요. 이때는 유대교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도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긴 아직 포도원이 안 만들어진 약간 비영리 단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비영리 단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 일단은 이때는 힘이 약했던 개념이야. 이해 좀 되시죠? 이런 비영리 단체 개념으로 예수아가 있으셨을 때 이들이 모여가지고 말을 한 것은, 이 비영리 단체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예를 들어서 10억을 누군가가 후원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아니, 유대교도 있을 것인데, 혹은 이방인에게는 그리스 신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방인한테는 그때 당시 때 그리스 신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방인이 그리스 신화가 있으면 아테네가 있고, 비유로 아테네가 있고, 제우스가 있고, 포세이돈이 있고, 하데스가 있고, 헬라가 있고, 그런데 진짜 나 하나님을 울림제물을 이 정도의 돈을 바쳤다고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믿음이 크도다, 구원시켜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포도원을 안 믿었던 거고 다신교를 안 믿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찾은 거잖아, 하나님을. 그러면 제대로 찾았으니까 그래서 구원해 준 거지. 이거를 이때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기독교 카톨릭이 우리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 이러면 안 돼. 왜? 최후의 날은 시험 장소거든. 자, 이방인 나라의 포도원들이 아니었어, 이때는. 이때 포인트는 이방인이 교회를 다스린 게 아니라
예수와의 제자가 다스렸었어. 이걸 쉽게 말하면 유대인.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자,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절 때 이 말씀으로써 믿음을 무조건 교회를 성당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요. 이때 당시 때는 베드로하고 11제자가 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자가 핵심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사도들 사이에서 이방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활약을 못했어요. 대부분 유대인 사이에 거의 사도들이 많았어. 이때 막 여기다 만약에 기독교 카톨릭 여기다 70인역 넣으면 진짜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때는 70인역 시대가 아니야. 이해가 좀 되시죠? 70인 그거는 훗날 아주 미래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는 거의 유대인이 핵심이고 이방인은 거의 제자로 조용히 지내던 시기였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이 책임자로 있었고 하나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거를 왜 해주셨느냐? 이 구원을 이방인 예언을 위해서. 그리고 짐승의 씨가 전 세계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짐승의 씨가 전 세계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천국의 회의를 비유적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연기의 시작. 그러면 이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주중의 왕이시여, 궁금한 게 있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말해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해보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럽니다. 왜 짐승의 씨에게 권세를 주시나이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일신 아버지는 저 뒤에 계시고 대신 앞에 있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느냐? 그럼 여기서 예, 주여, 저는 천사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지라 모르겠사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듣거라, 알려주겠노라. 그럼 여기서 천사가 예, 그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너 네 자리로 가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들으라 천사들아, 생각해 보거라. 예수와는 정결하다. 내 말이 틀리느냐? 천사들이 예! 합니다. 그러면 그럼 예수와가 죄가 없었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렸다. 맞느냐? 예! 그럼 예수와 같이 깨끗한 사람이 로마가 장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외친다고 지킬 자가 얼마큼 있겠느냐? 토라, 율법을 지키라는 말에 나를 믿었던 유대인도 배신을 하였는데 이방인에게 예수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나의 뜻이 전 세계에 퍼지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나는 짐승한테 권세를 줬다. 짐승은 말을 편하게 함으로써 믿음도 없는 이방인들이 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써 교회 성당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이게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 주의 뜻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딱 주고 짐승의 권세한테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짐승의 권세들은 딱 이런 말만 해. 여러분 뭘 힘들게 다 신교를 믿어요. 말만 믿습니다 하면 구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 이걸로 돼버리니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왜?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길 바래. 뭐라고요? 네. 그러면은 천사가 묻겠죠? 아니 그러면 주여.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중에 똑똑한 천사는 이렇게 반대로 또 이제 일곱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주여. 그러면 짐승의 권세가 진짜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게 되면 진짜 이방인을 그렇게 구원하실 생각이시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내가 훗날 내 예수아와 천사를 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나
보혜사를 통해서 작성할 때나 나는 토라를 지키라고 말할 것인데 말씀을 따르고 깨어있는 자라면 지들이 바뀔 것이라 회개할 것이라 그대로 진행시켜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사가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러면서 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믿음을 한번 해주신 거야. 뭘 위해서? 이방인 예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그러려면 짐승의 씨한테 권세를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나오는 거고 짐승이 나오는 거고 짐승의 권세가 나오는 거고 짐승의 열불 막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야. 이해 좀 되세요? 되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잘못 잡았으니까 하나님 이방인 예언에는 얘네들을 심판한다는 예언이 구약의 질비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 카톨릭한테 속느냐? 유대인을 심판하고 용서치 않는다는 구절도 구약 안에 있고 이방인을 심판한다는 내용도 구약 안에 있는데 이거를 말을 어떻게 장난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은 완전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은 완전 구원을 받는다가 나오거든. 이해 좀 되세요? 근데 이 성경을 달리 가르치면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데 잘못 알면 이방인 모두 멸망한다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 계획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이에서 제대로 모르는 이방인들 멸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시고 나아가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맬 수 없었던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 놓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했죠. 강의 시작 전에 첫 번째 전제를 말하는 유대인이 있고 두 번째 전제를 말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토라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말을 했었던 베드로의 뜻은 이거였어요. 자,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활약했던 곳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대부분 이스탄불 넘어서 로마,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모든 도시들은, 걔네들이 활약했던 도시들은 대부분 다 유럽 쪽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모든 이런 관습과 할례와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레위 지파가 필요한데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들이 이방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핵심의 포인트는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 살고 있는 애들을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오로지 낙타 아니면 말인데 얘네들이 이걸 타고 예루살렘 성까지 와가지고 할례를 다시 받은 다음에 다시 가는 거는 엄청난 곤욕이야. 이거를 또 하늘에서 회의를 했지. 주여, 그러면 지금 시대는 말하고 낙타밖에 없고 나귀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걸 타고 이방인들이 이걸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와야 됩니까? 이게 포인트였다고. 이해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지. 유대인의 관습들 중에 규례 관습, 쉽게 말하면 할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합시다라고 간 거야. 이해 좀 되세요? 지키게 하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간 건데 기독교 카톨릭은 이 말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10계명만 지키면 돼요로 간 거야. 이해 좀 되세요? 10계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 축소시켜버렸어.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뜻은 우리가 주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은 우리 믿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야. 이게 엄청난 이게 말장난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이라는 말을 왜 한 거냐면 예수아가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예수아가 와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유다 지파를 구원했죠. 최후의 날 때는 인자 어린 양,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존재가 또 와. 근데 그게 이스마엘 후손한테는 보혜사 무함마드가 오고 이방인한테도 그 어떠한 존재가 하나가 오는데 그게 난데 어쨌든 나하고 또 있어요. 누군가 12명이 보냈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누군가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아의 은혜처럼 구원받은 행위를 그 인자 어린 양이 한다는 소리야. 이해 좀 되세요? 예수아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라고. 이거를 자꾸 몰라. 이게 이방인 예언이에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주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라고 하려면 제가 예수와 예언을 다 안 가르쳐 드렸지만 팩트는 가르쳐 드렸단 말이야. 그럼 예수와의 구원이 뭐예요? 예레미야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즉 예루살렘 성과 유다 집과 다윗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을 구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죄가 있었어도 싹 다 구원했잖아. 그쵸?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주 예수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뜻을 이루시는 주 예수와의 은혜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와 유다 지파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방인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와처럼 어린 양 인자가 훗날 오시면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죠? 자, 이방인 하나님께서 인자, 인도자, 어린 양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심을 말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온 무리가 조용해져요. 왜? 이 무리 안에 있는 존재들은 예수와님의 예언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알거든. 자, 왜 이렇게 일부분밖에 알 수 없었냐면 예수와가요 베드로하고 11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요한아, 소야고보야, 마태야, 시몬아, 다 와라. 이거 다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려주는 천국의 비밀은, 그리고 나 예수와의 예언은 너희들만 알아야 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무엇이나이까 말씀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서의 내용의 장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이 있다.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쓰러지면 길 잃은 양 떼는 흩어진다. 그게 너희들이다. 근데 여기에서 한 목자가 나타나니 그 목자가 길 잃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또한 그 목자를 따랐던 자들을 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발다리 부러진 자도 무시하고 모두 다 치고 재산 많은 사람들은 삼키고 재산 없는 자들은 무시하는 그런 목자가 올 것이다. 그 목자는 나 예수와의 예언을 다 알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11제자가 충!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다 가르쳐 줬겠어요? 그냥 팩트 어느 정도만 딱 가르쳐 줘요. 뭐를? 예수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전 세계 구원으로 둔갑시킨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니까 바르나바 파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행하신 수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자, 이제 보세요. 바르나바가 파울이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 제자, 예수와 제자들이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표징.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는 예수님의 11제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유대인의 책임자나 해라. 나 사도 바울이가 이방인 책임자를 하겠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을 던지셔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와 제자들한테 이방인들을 맡기신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방인에게 행하신 수많은 표징. 그러면 사도 바울한테 이방인을 맡겼으면 왜 11제자들한테 이방인들이 아버지를 따를 수 있는 표징의 행위, 행적, 권능들을 왜 예수와 제자들한테 줬을까? 자, 쓸게요.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제자가, 여기 있는 제자가 유대인의 책임자라면 왜 이방인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즉 표징을 보여주며
주며 믿게 했을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여기서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방인의 책임자도 열한 제자 베드로한테 맡겼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교리를 배운 분들은 토라학자 목사 신부가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와 티토만이 이방인의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열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방인한테 표징을 보여줬어요. 자,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대부분 뭐를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주께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면 저한테 표징을 주십시오. 오늘 날씨가 너무 밝은데 오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믿겠습니다. 그럼 비가 내려. 그러면 멈춰주세요. 여기다 종이 넣을 테니까 종이만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건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시는 권세 권능이란 말이야.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근데 그거를 수많은 표징으로 보여줬대. 수많은 표징.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어마무지한 표징을 보여줬다는 소리야. 이해가 좀 되시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사단의 회당 출신들과 니골라당들은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열한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 바나바가 많이 습득을 해요. 그리고 또 이 티토 티모테와 같은 이제 이런 사단의 회당의 출신들이 그 진리를 좀 많이 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을 끝내고 나서 조용하자 이제 야곱이 이제 말을 해요.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게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먼저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 시몬이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예언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 즉 이방인 예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먼저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 시몬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의 말씀과도 일치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라고 말을 하죠.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쓰러지는 다윗의 초막을 세우고 그 허물어진 곳을 세워서 내가 그것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첫째는 예수아도 해당이 되고, 둘째는 다윗도 해당이 되고, 셋째는 최후의 날 예언도 해당이 되는, 다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쓰러지는 다윗의 초막이라고 하죠. 다윗의 초막을 세우고 그 허물어진 곳을 세워서 내가 그것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예언이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게 누군가요? 예수아죠.
예슈아. 근데 이 예슈아가 하나님과 같이 누구 안에 들어갔습니까? 주가 주중의 왕. 예, 다윗이죠. 자, 다윗 안에 예슈아 주하고 주중의 왕님하고 또 하나의 체계가 다윗 영이었어요. 여기에서 원, 이제 여기 예슈아, 임마누엘, 에흐에. 원, 투, 쓰리. 그래서 다윗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윗이 왜 쓰러졌다는 말을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은 다윗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하나 된 상태였잖아요. 거기에서 이 모든 유대인들을 책임졌던 게 다윗이죠. 근데 예슈아가 온다는 예언은 다윗에 의하여 공의로운 의로운 싹이 일어나는 게 예슈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배신한 것은 다윗의 초막을 쓰러진 다윗의 초막이 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워서 내가 그것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고 다윗한테도 너가 내 오른편에 앉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해왔는데 유대인들이 바빌론 이후부터 로마 이후 때까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슈아를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총책임자였고 한때 왕이었으니까 예슈아를 보내면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듣겠지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고, 그러면은 다윗의 초막은 허물어진 거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초막을 세울 때에 이 예언뿐만이 아니라 이 예언이 이방인 예언과도 맞물립니다. 왜겠습니까? 맞아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와께서 다시 온다는 이 예언, 그 사이에서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팩트.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모으겠다. 누구를 통해서? 최후에 오는 인도자, 인자, 어린 양을 통해서. 에? 무슨 소리죠? 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야 됩니까? 예슈아를 같은 존재가 오니까. 여기서 11절에서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맺음이에요. 끝맺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와가 다시 이방인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왜 없냐면 유일신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예수아가 구원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의 허락으로 인해서만 너희들이 부활을 하고 너희가 내 곁에 올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한국에 올 줄 알아요. 절대 재림강림으로 한국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못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 예언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 구약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자가 분명히 있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육체로 옵니다. 근데 이제 거부를 당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팩트가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을 구하러 가.
근데 이 어린 양이 거부를 당해. 그래서 어린 양이 거부를 당하면은 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열었는데 와. 그러다가 다시 어린 양이 함께 하면서 심판을 해. 그때 또 나타나는 게 인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어린 양? 인자? 인도자? 뭐지? 이런 듯이 개념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약 해석하다 보면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1절처럼 그런 존재가 나타나고, 그 예언 속에서 이방인 예언이 되어 있다. 왜 이방인 예언인가요? 흰무리 사이에 사람의 씨와 짐승 사이에 믿음이 굳건한 자들은 구해내십니다. 뭐라고요? 네, 유대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안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유대인의 관습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굳건한 이방인이 나온다면, 짐승들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방인 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그저 짐승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경 구절에 의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한테 바구니를 통해서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부정한 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부정한 동물이나 짐승이나 뭔 차이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절실히 믿으면 구원시켜준다는 개념으로서 가기 때문에 이방인 여러분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좀 부정한 이 동물, 뭐 짐승이라고 분별을 하시는 게 좀 나아요. 그렇게 낮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짐승이고 부정한 동물이면 어때요? 나도 이 육체가 이방 나라에 왔잖아요. 나 위에서 났는데 내가 이 육체를 선택했을 때 나라도 생각 안 해봤겠어요? 아버지, 제가 왜 짐승이 아니라, 내가 왜 부정한 동물, 짐승에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겠어요? 야, 아버지가 가라면 가는 거야. 근데 내 인식사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지되겠습니까? 부정한 동물, 부정한 짐승.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두고 짐승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나 뭐 토라 수여자나 심판자들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죄인, 율법주의자는 무조건 구원받고 죄인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도 그리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 해서 아모스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뭐 굳이 가야 합니까? 가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 알았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가. 자, 그날에 나는 쓰러지는 다윗의 초막을 세우고 그 틈들을 수리하고 그 허물어진 곳을 세워서 옛날처럼 내가 그것을 지을 것이다. 자, 이게 사람에 의한 거겠습니까? 영에 의한 거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사람이 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믿음이 굳건하다면. 둘째, 하늘에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전제가 붙어요. 사람을 통해서 짓는다와 영에 의해서 와서 그렇게 하겠다. 이해가 좀 되셨죠? 다시 사도행전을 돌아가서 이것은 옛날부터 알려진 일이니, 자, 이것은 옛날부터이라는 말은 뭐 하냐면, 자, 예언서 때문에 그래요. 토라 예언서. 토라와 예언서. 이거 두 개 합쳐져야 돼요. 왜냐면은 이 옛날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예언이 시작됐으니 그것은 옛날부터 알려진 일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개념은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짐승도 악인도 악마도 그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뻐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판단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판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방인의 예언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방인 예언 때문에
이방인 예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뜻에 따라 이방인 예언이 있으니 이방인의 예언을 준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사랑을 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 너희들이 섣불리 이방인은 다 틀려먹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괴롭히지 마라. 이제 그 소린 거고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부정한 것과 음행과 목졸라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던져요. 왜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다 지키지 마라가 정답이었다면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우상에게 바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의 돈도 들어가요. 사람의 돈 그리고 가축 이렇게 들어가요. 사람이 좀 잘 안 보이죠? 사람의 돈, 가축이 부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 음행은 뭡니까? 신에 대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도 되고요.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음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목졸라 죽인 것. 피를 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무당을 생각하시면 돼. 무당을 보면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돼지를 이렇게 이 목을 이렇게 따는 것도 있고 말 목 따는 것도 있고 그 피를 막 활용도 하고 막 이 피가 뭐 귀신 잡는 데 좋다는 둥, 뭐 어디에 뭐 하는 거 좋다는 둥 이런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무당의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제사 지낼 때 막 터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돼지 잡아다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돼지를 막 칼질을 하고 막 피를 따고 말피 막 해놓고 이런 행위들 있죠. 그 행위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목졸라 죽여서 데려와가지고 그 돼지 안에다가 뭐 귀신을 넣겠다는 등 그 행위를 하는 것과 피를 막 뿌리는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토라에 적혀 있는 거예요. 토라.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11제자의 차이점은 딱 이거였어요. 11제자는 다시 앞서서 말합니다. 첫째, 우리 유대인들처럼 규례 이런 것들 싹 다 지키면서 유대인처럼 살아라. 1번. 2번, 규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이런 거 너희들이 못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머지 토라만 지켜라. 이거였고 사도 바울은 토라 다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상이 나오는 거예요. 성화상이. 이해 좀 되십니까? 그 가르침은 성화상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빗대는 거예요. 왜? 보세요. 토라가 사라지게 되면 토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라가 져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하는 거냐면 여태까지 다신교로서 신들의 상을 갖다 놔서 믿었던 것에 있어서 그것은 문제 없다는 것 같아요. 다만 신이 틀렸을 뿐이지. 뭐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 신이 많잖아요. 다신교 안에. 근데 신들이라는 게 진짜 신이 있고 가짜 신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짜 신을 믿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말이지 실상 그 조각상이 진짜 신이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오경에다 대고 유일신 창조자 아버지께서 모세 오경에도 최후의 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최후의 날에 모세 오경에 진짜 최후의 날 예언이 딱 문구가 적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알아요. 유일신 창조자 아버지께서 나의 영을 통해서 말을 했단 말이야. 뭘 말했냐면 유일신 아버지께서 나한테도 이러신단 말이야. 이렇게 하셔요. 자, 네가 신이냐? 그러면 아유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자 종일 뿐이죠. 그러면 이제 아들도 힘들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들 뺍시다. 종이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러신다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애들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호시아를 통해서 보냈던 애는 천사였고요. 야곱의 씨름은 원래 하나님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내리 깎으라 그래서 천사라 그랬고요. 그동안 뭐 주님이라고 불렸다가 뭐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불렸다가 했던 여호와 천사들과 천사들이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신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불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천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해라 하면 이제 말을 한다고.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천사와 수많은 주님 어쨌든 거짓된 자들을 섬기면 너희 다 모두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모세한테 줌으로써 그게 최후의 날 예언으로 걸려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걸렸느냐? 최후의 날이 가면 힌두교라는 것도 있고 불교라는 것도 있고 기독교 카톨릭이라는 것도 있고 유대교가 있고 무슬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신들도 결국 아버지의 뜻에서 탄생됐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불교는 유일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유일신 천사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첫 부처왕 예? 부처왕이 탄생돼서 걔가 가르침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국에 인간이었는데 걔가 어느 순간 신으로 둔갑돼 버렸어.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이거를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사가 신이 됐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면 죽는다는 말이 이 안에 걸려 있는 거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리고 또 힌두교를 보면은 왕의 신이 있고 그러니까 여왕의 신이 있단 말이야. 얘네 둘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있었던 걔네들도 육이었단 말이야. 그들 안에도 천사의 영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죽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믿음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뭘 말했느냐? 조각상 만들지 마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똑같이 만들지 말고 뭘 다 만들지도 마라. 나는 그걸 싫어한다. 난 조각상 자체를 싫어한다. 이미 말씀을 아예 그냥 뿌리를 박아버렸는데 그래서 원래 십계명도 내용이 이게 기독교 카톨릭이 잘못 정한 거예요. 원래 이 조각상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다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은 토라가 폐지되면 우상 숭배가 당연히 탄생되는 거고 그래서 성화상이 탄생돼서 그 성화상의 대상이 예수아가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결과를 낳느냐? 모세를 통해서 줬던 아버지의 말씀이 최후의 날 예언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예언? 예수아는 언약의 천사예요. 성모 마리아는 그저 인간이에요. 파라오처럼. 비유로 따지면. 파라오도 자기가 자신을 신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성모 마리아는 자기가 살면서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 성모 마리아가 신이 된 거는 천주교 가톨릭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견해야? 인간의 견해. 만약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모 마리아랑 대화를 했다면 성모 마리아가 과연 찬성했을까요? 야, 너 왜 너희들이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불안해가지고 나 성모 마리아 이름을 왜 거론해갖고 너가 왜 나한테 부탁하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 라고 성모 마리아가 말했을걸요? 왜? 유일신 아버지가 두려워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인간의 이기심은 뭐가 발동이 되는 거냐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존재가 성공해갖고 하늘로 갔어. 그럼 하늘에 가면은 하늘의 위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위치. 근데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가 저 맨 뒤편에 이렇게 앉아있다 쳐봐. 성모 마리아가. 근데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성모 마리아를 자기의 이기심으로 지가 구원을 한번 받겠다는 의미로서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봐.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제 무슨 사단이 나냐면 성모 마리아 일어나 이런다고. 성모 마리아가 예 하고 이렇게 일어나. 네가 신이라고 했냐? 이게 따져 들은다고. 그러면 성모 마리아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왜 발발되느냐?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지 생각 때문에, 지가 무조건 그러니까 이 판단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사람 정통, 사람 법계명, 사람 학력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학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한 인간이 성모 마리아한테 부탁하면 구원받아. 이런 말을 해버리니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성모 마리아를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절을 해버리는 거지. 또한 예수아는 언약의 천사인데 이방인들이 예언을 모르니까 예수아를 가지고 조각상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조각상을 따져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화상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그때 시절로 돌아가 드릴게요. 나는 다 말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성화상 시절로 돌아갑니다. 성화상 딱 돌아가면 파가 나뉘어요. 일단 파가 이 교파가 나뉘어요. 파가 뭐 아우스파부터 시작해서 파가 막 이렇게 나뉘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화상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 쳐요. 그럼 반대파는 뭐라 그랬냐면 반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화상을 왜 탄생시키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의 교훈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그 교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 토라는 폐지되었습니다. 토라는 폐지되었고 오로지 예수와 마시아의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조각상들은 다 잘못된 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야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대성물을 하셨으니 예수야님은 정확하게 신이십니다. 그러니 예수야 조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도라는 폐지되었으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실행시키시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사도 바울 교리로 무장이 돼버리면 이거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토라가 폐지됐지? 토라가 저주라고 했지? 예수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그러면 실상 성화상을 예수야 걸 만들어도 반대할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통과된 거야. 여러분들은 왜 성화상이 통과됐다고 생각해요? 생각이란 걸 해봐야지. 그러니 이거를 하늘에서 봤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봤다 하면 안 믿잖아. 그러면 목사가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거 왜 믿는데? 예? 맞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추기경, 교황이 나 예수하고 소통한다. 이 말을 왜 믿어야 되죠? 그러면 소통을 하는데 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 제1대 교황이? 제2대 교황이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면 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냐고. 여러분은 사람들의 개인의 욕심과 이기적으로 앞뒤 안 갈리고 그냥 무조건 그거를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토라학자가 그래서 사악하다는 거예요. 왜 토라학자가 사악하냐면 자기 교회 기독교 카톨릭을 지키는 중점으로 생각을 만들어 나가. 뭐라고요? 네. 기독교 카톨릭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존중을 받으면서 우리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만 토라 성경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맞춰버린다고. 그러니 진실이 나와요? 진실이 안 나오지. 그러면은 성경은 토라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 토라라는 걸 진짜 연구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연구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영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꼭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연구를 딱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식적으로? 성화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반대파는 뭐라고 했을 것이며 찬성하는 자는 뭐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연구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 교리에 무장된 애들은 이렇게 말하지. 토라는 말이죠. 저주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토라에 속한 자는 상속자도 아니고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 못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토라는 우리에게 저주예요. 믿음만 있다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다신교회 예를 들어서 제우스 조각상, 하데스 조각상 요딴 신들 우리가 잘못 알아서 믿었다 이겁니다. 우리 유럽들이. 그렇지만 예수야만큼은 진짜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야 조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야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예수야를 어떤 조각상으로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하면서 입 싹 올리면서 십자가 매달아버린 걸로 만드시죠. 이렇게 간 거야. 왜? 사람이 자기가 진짜 존경하는 신이면 이쁜 모습을 둬야지. 물론 조각상도 틀려 먹었지만 이쁜 모습을 둬야지 어떻게 이렇게 박아갖고 만들어? 이게 뭐냐? 정신이 악한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서 성화상이 탄생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다? 이런 말씀 때문에. 네? 토라의 폐지의 개념. 그러니까 예수와의 제자들은 너희들이 토라규를 폐지함으로써 이런 문제거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문제거리를 없애라 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참으로 옛세대부터 모세오경을 각성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익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런 말 때문에 유대인의 신화 족보 얘기하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말이 원래 시작이 이것부터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훼손돼가지고 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실상 원문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제 원문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자 손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셔오면서 우리의 견해와 생각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막 거기서 시작된 거야. 이삭, 야곱, 거기에서 막 12아들에다가 막 해서 다윗에다가 막 솔로몬에다가 막 지금의 막 뭘 이런 해갖고 막 엘리야, 엘리샤 말하고 막 다 말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참으로 옛세대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고 모세 오경을 각 성에서 정하는 사람의 선지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토라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고 우상이라는 것은 멀리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피로 있는 것도 저주를 알아야 되고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들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안 지켰다고 우리가 벌 받았는데 당신들이 무조건 토라를 지킬 필요 없다 하고 나가면 결국 우리 유대인 꼴 납니다. 이 말을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들이 왜 벌 받았는지를 당신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당신은 왜 사도 바울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유대인이 심판받았던 행위를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거야.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 우상에게 바쳐갖고 심판받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 심판받았고 다른 신을 믿어서 심판받았고 목 졸라 죽이는 짐승들과 피를 마신 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당신들 유럽들은 고기를 덜 익혀서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랬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니 어때요 이방인들? 듣기 싫지. 완전 듣기 싫지. 이해 좀 되세요?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은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의논하고 그래도 의논을 나눴어요. 이 말을 하니까. 아, 또 시작이야. 이런 식으로 갔어요. 티토 티모테오는 또 시작이야. 저놈의 잘나셨어요. 그렇게 잘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가 죽이셨어요.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그럼 예수와는 왜 거부하고 왜 죽이셨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믿었어!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대단하시네. 대단하신 분들 그거 알겠는데 그 뒤에 계신 유대교 분들은 안 믿으셨잖아. 이거예요 결국. 그 결론은 결국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지금은 사도 바울께서 괜찮다잖아요. 왜 난리예요 난리. 이런 식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의논.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의논이라고 써있지만 이 말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위로 가면 의논이 아니죠. 만정은 그냥 싸워요 싸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의논이라고 하지만 어디 갔어? 엄청 다퉜다가 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다툼 논쟁. 이해가 좀 되시죠? 엄청 다투고 있었다 논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모르니까 성경 성서는요 그냥 한 구절 뚝 가져와 가지고 요거 갖다가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기독교 카톨릭 교육으로는요 이 참된 말씀을 다 이해 못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카톨릭이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줄 아세요? 이러니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지도 몰라. 내가 그동안 기독교 카톨릭 대단한 줄 알고 우리 사람들한테 야 그들 애들 그래도 공부 꽤 많이 했다. 달달 외우고 있다. 잘 무장해야 된다. 나한테 배우면 이랬는데 내가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온 게 후회될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도대체 왜 시간을 끌었을까? 나 진짜 솔직히 엄청 중부장 시키려고 그랬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최악의 수준이에요. 최악. 나 이 정도일지 몰랐어. 나 그래도 한 1000몇 년 동안 제대로 가르친 줄 알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얘가 이거 봐라 이거 꽤나 이거 잘 준비했는데 좋아. 그럼 내가 요렇게 치면 어떡할래? 요렇게 치면 어떡할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게 좀 이렇게 잘 해놨더니 이거 괜히 준비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괜히 준비했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 자녀 여러분들께서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기로 하였으나 현재 중에 지도 자격인 바르사바라고 불리는 예후다와 실라였다. 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함께 의논을 한 다음에 그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왜? 그 우상 숭배를 막으려고. 그 피 먹는 거, 음행 이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뽑았던 인물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예후다와 실라예요. 이해 좀 되세요? 바르사바, 여기 보이는 바르사바라고 불리는 예후다와 실라. 이해 좀 되시죠? 여기 바르사바, 실라. 이해 좀 되셨죠? 그들의 손으로 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티옥과 아람과 킬리키아에 있는 이방 형제에게 문안합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간 몇 사람이,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간 몇 사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에 뭐가 있죠?
하나님 예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예언에는 5가지가 있어. 첫째, 라헬이 통곡해서 그의 자식이 이방 나라로 간다. 둘은 뭡니까? 목자가 쓰러지면 새로운 목자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떠나서 유대인들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거짓 예언자가 돼서 그 길을 나아간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라는 말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간. 이제 우리에게서 나간이라는 것은 쉽게 비유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유다 지파한테 버림받거나 내쫓김 당하거나 우리의 토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애들이 둘이 나갔다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판단대로 하는 우리에서 나간 몇 사람이 우리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말로 괴롭히고 여러분을 말로 괴롭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제자야, 쉽게 비유하면. 예수님 제자가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와 제자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간 몇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서 나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11제자를 본 적 있습니까? 잠깐 누군가 한 명을 보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대화 나눈 적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그게 신약에 걸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같은 애들은 11제자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본 적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야고보는 살짝 본 것 같은데 나머지 제자들은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약에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간 베냐민. 자, 예수와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간 베냐민 지파 바울과 레비 지파에서 쫓겨난 바나바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 여러분,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독교 분들은 저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요셉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바나바 사도 바울 도와주는 애는 레비 지파 출신이에요. 요셉 지파의 요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을 뭘 모르냐면 예슈아라는 목자가요, 도구를 끌고 돌아다녀요. 도구 안에 예슈아의 유업, 상속자의 그 상징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목자를 쳐서 죽여버린 다음에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진짜 예수아가 들고 있던 그 도구를 이렇게 딱 들고 다시 간단 말이야. 이게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 예언에 걸려 있어. 그러면 이 도구를 자기 걸로 유업을 뺏어가지고 갔잖아. 그러면 그 뜻이 바로 이거야. 그 뜻으로서 얘네들이 나가서 뭘 하냐고. 예수아 팔아먹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합류했던 이 바나바는 카플로스 섬의 레비 지파라고. 레비 지파에서는 엘리야, 세례자, 요한 외에는 더 이상 예언자가 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예수아가 스스로 증명을 해. 뭐라고 증명을 하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와 유다 지파 안에서는 더 이상 엘리야가 나지 않고 그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니까 죽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더 이상 너희에게 메시아 엘리야가 없을 거다. 예언자가 없을 거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튀어나온 게 레비 지파의 바나바야. 얘가 왜 튀어나왔냐면요, 여러분. 자, 하나님 예언에는 이게 걸려 있어요. 예수아가 오는데 걔가 목자야. 근데 걔가 죽어. 그러면 예수아 흉내내는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그 목자 행위를 할 거다라고 하잖아. 사도 바울이를 보면 사도 바울이가 하는 행위가 예수아 행위를 똑같이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쳐. 그게 예언에 걸려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살고 지식이 없으면 멸망이에요. 이해 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1제자는 우리 11제자에게서 나간 쫓겨난, 쉽게 말하면 다시 유대교와 이스라엘 12지파와 유다 지파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와 모든 유대인 우리에게서 나간 몇 사람의 라헬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고 레위 지파한테 쫓겨난 거짓 예언자 바나바가 있고 그의 아들 티토와 티모테오가 있는데 우리가 걔한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이방인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한다. 내게서 성령을 받아라. 내 안에 불성령이 있다. 예수아가 가르쳐준 거 기억나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괴롭혔으니 여러분의 영혼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11제자와 이스라엘 12지파와 유다지파와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열이 뻗쳐가지고 이방인 안티옥하고 모든 유다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라하고 애를 보낸 거고 바르사바까지. 이해 좀 되세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안티옥까지 갈 시간이 없었어 그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를 사랑하는 나바와 파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낼 것을 한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왜 보내는 거냐? 지키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얘네들을 보낸 이유는 지 잘못을 여기서 인정을 했거든. 자 보세요. 얘가 한 게 뭐야? 하잖아. 자, 너 할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가 아이씨 할래 할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했죠? 그러면 사울이가 그 행위를 하겠다고 그들한테 약속을 받았다고 신약에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지켜져 있고 행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하고 같이 보내서 너는 할례 했으니까 너한테 배운 이방인한테도 할례를 시켜 임마 하고 같이 보낸 거야. 무슨 말이죠? 실상은 이해가 좀 되세요? 교회에 무슨 이방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아서 얘네들을 보낸 게 아니라 니들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니들이 할례를 다시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신라하고 애하고 같이 가서 배워. 이게 원래 원본이고 실상이라고. 이해 좀 되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의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자, 이제 사랑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왜 바꿀까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증명을 했잖아. 너가, 자, 소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11제자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보고 너가 다시 묻겠다. 너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냐? 토라 지키지 말라고? 모세오경 지키지 말라고? 라고 하니 사도 바울 바나바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쳤다는 걸 네가 나한테 입증하고 싶으면 너가 할래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할게요 했죠. 그러면은 했어 진짜.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요 무조건 그 말을 믿어요. 뭐라고요? 맞잖아. 율법주의자. 자, 무슬림하고 똑같아. 무슬림은 어떤 줄 아세요? 무슬림은 무슬림 가입하기 전까지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말 안 들어. 근데 무슬림한테 가입 신청서 딱 쓰죠. 그 다음부터 말하죠. 믿어. 알라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제 당신이 뭘 말해도 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와 같이 얘가 할례를 해버리면 그치. 봐라. 사도 바울이가 저렇게 할례를 하는데 유대인하고 이방인한테 토라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믿기느냐? 아니다. 자, 증명됐다 형제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너는 나의 사람들과 함께 편지를 써줄 터이니 같이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상 이야기는.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래서 바르나바와 파울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나중에 다시 뒤통수 쳐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누굴 닮았냐면 기독교 카톨릭을 닮았어요. 기독교 카톨릭은 어때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삼위일체 안 믿어요. 저는 열려 있어요. 예수와는 아들이세요. 이렇게 해놓고 성경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사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이러면 예수와 하나님이에요. 방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와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까는 왜 아들이라고 했어요? 당신을 일깨워 주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자,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기독교 카톨릭의 이런 거짓말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야? 누구한테서 나온 거야? 파울. 자,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예후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직접 말로 이 일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가 유대인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고 할례도 받을 것이고 이런 행위들을 이제 하잖아요. 에? 이때 당시 때는 말로 하겠다고 했거든, 다. 나는 믿는다고 했거든. 그 말을 이제 이 존재들이 그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사도 바울 바나바를 데리고 나서 아까 우상 피 목졸라 진다와 그런 것들을 딱 들고 같이 가서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해서 너가 인정해라 그들 앞에서 라고 같이 보낸 거야.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들도 변해. 타락해서. 자, 어쨌든. 자, 참으로 성령과 우리는 다음 필수적인 것 외에도 어떤 짐도 여러분에게 더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참으로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 하늘께서 주신 거죠. 성령이라고 할 필요 없고 영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해 좀 되시죠? 영. 근데 뭐 성령이라고 하고 싶으면 성령이라고 쓰셔도 돼요. 영은 우리의 다음 필수적인 것 외에 우리는 다음 필수적인 것 외에 자, 필수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언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 하나님 예언 때문에 하나님 예언.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한 거죠. 어찌 보면 왜 어떤 짐도 여러분에게 더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네들이 우상숭배했죠. 피 목절라는 걸 항의를 했죠. 근데 원래 맨 처음에 유대인들의 목적형이 1번과 2번이 있다고 했죠. 1번은 이제 포기한 거야. 1번. 1번이 뭐라 그랬죠? 토라, 규례, 관습 다 지키면서 너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되어라. 이게 1번이었고 아까 2번은 뭐라 그랬죠? 너가 규례 이런 거 유대인이 하는 거 절기면 뭐면 다 지키지 말고 토라의 율법만을 지켜라가 2번이라고 그랬죠. 1번을 포기하고 2번을 줄 것이고 1번을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한테 어떤 짐도 죄도 너희들한테 거론하지 않겠다. 그거 안 지켰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규례하고 관습 안 지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너희들한테 죄를 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알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간 거지. 하지만 율법은 지켜야 된다. 왜?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로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이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토라 율법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그거는 지켜라. 이해가 좀 되셨죠? 이걸 준 거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교의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존재들이.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유대인 규례, 관습 이런 거 안 지켜도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머지 토라 율법은만큼은 지켜라. 첫째,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우상 만들지 말 것. 둘째,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런 거 절대 받지 말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셋째, 피와 목졸린 죽인 것을 음행하지 말라. 뭐 이런 걸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키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샬롬 이래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도 자 무슬림 인사 어떻게 해요? 인샬람 알라이쿰 이러잖아요. 인샬람 알라이쿰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주는 말은 와 라이 꾸무 샬람 이러잖아요. 샬람 샬롬이나 비슷한 말이야. 이해가 좀 되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날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11 제자들은 규례 이런 거 유대인 같으면 내가 별말 안 하겠지만 나머지는 지키라는 말이 바로 나온 게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이 보내져서 안티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아놓고 그 편지를 주었다.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 겉면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예후다와 실라도 그 자신의 예언자이므로 많은 말씀을 형제들에게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였다.
이거는 예언자가 아니라 성령을 준 건데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예언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 동안 지내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서 자기들이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11제자한테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다시 그들이 얼마 동안만 지내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요.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하고 토라는 저주다. 토라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이거를 더 이상 말 안 하기로 약조를 받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제자한테 갔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서 다시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한 거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티토 티모테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 컸어요. 이해 좀 되십니까? 계속 갑니다. 실리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 하지만 본문에 없으나 다른 사본에 의한 거래요. 본문에는 없대요. 자, 여기에서는 돌아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편지가 지멋대로 실리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했다 그래.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인물이 있어야 변형되는 것을 좀 이해시킬 수 있거든.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것도 아셔야 돼. 그러면 얘가 뭐길래 얘가 남아야지 변형된다는 거지? 나중에 아시게 돼요. 그러나 파울과 바르나바는 안티옥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다. 자,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또 맞아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로마서 이런 거 가르치고 있었어요. 계속 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땠냐면 예루살렘으로 불려가잖아요. 그러면 너 토라 지키라 그랬어, 지키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은 항상 사도 바울은 악과 뒤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한 번 더 걸려.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죽여. 나는 예수님께서 내 뜻을 굽히지 말라 그랬어. 그래갖고 유대인이 죽일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죽일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달라. 사도 바울은 며칠 후에 파울이 바르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정녕 방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봅시다. 이제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사도 바울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 예수님의 11제자의 제자들이 다 토라를 지키게 만들게끔 세팅을 시켜놓은 것을 밥 해놓은 거를 죽치고 밥 쳐놓은 거를 다 망치러 가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사도의 역사가 사도들의 그 엄청난 험난한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익을 위한 여정이야. 실상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이해 좀 되십니까? 바르나바는 마르코라는 요한왕과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파울은 팜필리에 잡으세요. 요한왕이 여기서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는요 내용이 잘려요. 이렇게 이거는 붙여넣기 한 거예요. 잘렸다가 여러분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하고 11제자는요. 자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이렇게 다 이해하면서 가야 돼. 스토리를 몰라.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릴게요. 전 해도 돼요. 토라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성 왔죠. 근데 거기에서 11제자는 안 갔어요. 그래서 2명을 보냈어. 대신에 자기들의 제자. 그래서 실라하고 걔가 갔죠. 예후다가 가서 안티옥으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유대인들 토라 지켜야 된다고 학습을 시키고 둘은 빠졌어. 그러면 이렇게 빠져오고 나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인데 여기서 신라가 남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파울과 바르나바는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하고 여기서 and를 쳐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and. 여기가 스토리가 끝이야. 여기까지가.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난 관계야. 이거는. 왜? 왜일까요? 여기 보이는 요한왕 때문에. 이해 좀 되세요? 요한왕. 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요한왕이 왜 갑자기 나타납니까? 번개처럼 왔나요? 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바르나바라는 마르코라는 요한왕과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자를 다시 데려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요. 자, 보세요. 바르나바는 마르코라는 요한왕과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꾸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말해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지 않은 자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요. 왜일까요? 맞아요. 토라는 저주받았다. 토라는 지킬 필요 없다. 요걸 말해야 되는데 마르코 요한안이 가면 이 말이 억제가 돼. 뭐라고요? 억제가 되고 나를 자꾸 반대하고 막을 거기 때문에 얘는 오면 안 돼. 실상은. 그러면 시간이 더 딜레이가 걸려. 이간질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서로 심하게 다퉈요. 심하게 다퉈요. 누구하고? 바르나바하고 사도 바울이가. 심하게 다퉈요. 바나바도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레비 지파케. 그 존재도 원래 우상 좋아하고 다른 신으로 추앙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우스라는 말을 듣기 되게 좋아했고, 이해 좀 되세요? 헤르메스라는 말을 되게 듣기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존재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11제자들한테 엄청 책망당하고 아작이 났잖아. 그쵸? 그 가운데서 자꾸 감시자가 바나바를 쬐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시자가 바나바 옆에 있었던 거야. 계속 쬐은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괴로운 거지. 그러면은 바나바가 원해서 솔직히 말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한테. 이게 뭐냐면 11제자가 아주 똑똑해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제자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자꾸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같이 보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된 거야. 사도 바울 바나바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더 보냈어. 항상. 그래서 제 사도 바울 믿는 척 하면서 옆에 있어. 제 바나바 믿는 척 하면서 옆에 있어. 라고 한 거야. 그러다가 바나바가 엉뚱한 길로 갈 것 같으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야. 나 실상 11제자께서 보내신 제자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뭐 우상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실 거예요? 이러면 이제 바나바가 아니야. 어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요한하고 곧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한하고 같이 가시라고 지금 당장 사도 바울한테 말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 오케이. 이제 사도 바울한테 가서 저기 어디 거기 간다면서 갈 때 요한하고 같이 가셔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에이!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빼고는 안 가!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거야 자꾸? 그러면 눈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가자면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싸워서 찢어져요. 갈라서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나바는 요한안을 데리고 딴 데로 가고 사도 바울은 딴 데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키플로스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형제들로부터 여호와의 은혜와 함께 하기를 비는 인사를 받고 떠납니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 실라가 11제자를 적극적으로 믿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카바치려고 여기다 실라를 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유대인들한테 엄청 터지고 나서 토라를 지키라는 뜻을 실라와 아까 예후다한테 보냈잖아요. 예후다와 실라.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서 가르치는 것은 명분이 안 서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명분이 안 서니까 11제자가 신뢰했던 실라가 사도 바울하고 간 것처럼 해야 사도 바울의 말이 먹혀. 뭐라고요? 11제자를 같이 신라를 같이 데려가야 사도 바울의 말이 먹혀. 그렇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계속 갑니다. 그는 아람과 킬리키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뭘로 굳건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단지 신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팩트예요. 본문에는 없으나 다른 사본에 의함. 이게 뭐냐면 예수와의 제자들의 원본에는 신라가 남아 있었다는 문구가 없지만 어디서 갑자기 무슨 편지가 발견된 거야. 이게 비유예요, 비유. 어디서 갑자기 문건이 하나 발견된 거지. 거기에서 신라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었다. 이걸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래야 사도 바울이가 더 신뢰할 수 있거든, 말을. 이해가 좀 되셨죠? 왜? 그래야지 신라가 옆에 있었어야지만이 이게 먹히는 거예요. 신라를 왜 집어넣었어야 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11제자는 토라는 지키되 우상 숭배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를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사도 바울이는 가르친 자체가 토라 지킬 필요 없다. 토라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뢰하는 신라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면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그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15장이 끝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토라는 지킬 필요 없다라는 말은 틀렸다. 자, 여기까지 일단 사도행전 15장을 끝냈고 다음 강의는 할지 말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부는. 자, 하늘 왕국에서 온 엘리야이자 인자이자 인도자이자 어린 양의 키열이었습니다.